제목, 에스더가 미리 가진 것입니다.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한지 질문하고 읽으셨다고 확신합니다. 지난주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기르라고 했죠.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큰 믿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풀무불이 보이면 들어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사각오, 내가 미쳤냐? 오늘 죽고 천국 간다. 그러고 들어가시겠죠. 제일 앞장서실 분이 우리 이옥화 장로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큰 믿음을 원하시지 않아요. 큰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작은 것에 정확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걸 놓치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큰 상황을 기대하지 마세요. 큰 어떤 응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작은 것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쌓여야 하나님이 큰 상황도 큰 응답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품이 많고 허황된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렘넌트에게 항상 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작은 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메시지가 돼야 큰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계속 큰 것만 얘기한 거예요. 큰 상황, 큰 것. 여러분, 작은 것에 정확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인 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작은 것에 정확한 믿음을 선택하려면 여러분들에게 이 회복돼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시간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시간이 정복되어져야 됩니다. 24라는 시간은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보이는 시간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을 정복해야 보이는 시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시간인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일본 선교 갔다 오셔서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일본 선교 영상을 만들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저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예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 미션을 주시고자 이렇게 그동안 준비시키셨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작은 것들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예하고 나서요, 막바로 뒤지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제가 이 정보 찾는 건 엄청 빠릅니다. 기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영상 만드는 거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주신 사진들을 다 가지고 어떤 순서로 어떻게 무엇을 전달하는 일본 선교 영상이 돼야 되느냐, 그걸요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을 정복하고 나서 그걸 이제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순서로 이런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이 부분에 이렇게 표현하고 이 부분에 이런 말을 통해서 좀 더 영적인 감각을 깨워야겠다.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제 생각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정복하고 편집해서 설계를 했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는 날, 저도 울고 많은 분들이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게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편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설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디자인해야 돼요. 그 정복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보이지 않는 시간인 생각을 정복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빈 시간, 여러분의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이 사건과 문제 만난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가 여러분 상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누리셔야 되냐면 내 개인이 복음화 되어져 있는가 그걸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복음화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반드시 복음이 개인화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감사해요. 이게 뭐냐?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자꾸 착각하는데요. 응답의 환상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회복되는 게 응답이에요. 이게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되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24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미션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삼천제자가 일어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개인화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개인화되어지는 현장을 통하여 삼천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지금 3,000명 전도한다고 뛰면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절대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한강 가서 한강 가르겠다고 성경책 들면 하나님 갈라주실까요? 절대 안 하셔요. 굴포천도 못 가를 겁니다.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고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현장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래서 24 이걸 할 수 있는 뭐를 기르셔야 되느냐? 영적인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감사를 24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분이요. 우리가 그것을 도와줘야 될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삼천 제자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작은 것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정확한 믿음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3,000명이 우리 교회에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으시죠? 근데 저는 안 좋아요. 작은 것에 정확한 믿음을 가진 3,000명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초대교회에 그 핍박받는 시대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에 그날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었냐? 3,000 제자였어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을 사람들로 오늘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적,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말씀.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는 것이 깨달아지는 말씀. 여러분이 그러면 해야 될 최선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음의 말씀에 오직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것을 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거를 남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묵상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걸 남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생명인 것을, 살아있는 것을 남기는 게 최고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말씀 붙잡았어. 이 말씀이 응답됐어. 내가 기도했어. 응답됐어. 그거 최고의 것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겨야 될 최고의 것은 뭐냐?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붙잡은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나도 이 말씀을 붙잡아야겠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게 남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요, 어떻게 집중하느냐가 킵니다. 이걸 어떻게 집중시켜 주느냐가 키예요. 이걸 모르면 교회의 주의종의 말을요,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생각에 의하여 경험에 의하여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들어요. 끝까지 들어요. 그리고 정확한 걸 남깁니다. 이걸 안 하면 전부 누구 제자인 줄 압니까? 사실은 내 경험의 제자예요. 내 신앙생활이 내 경험의 제자고 내 생각의 제자예요. 강단의 제자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혜정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밀을 가진 자가 강단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가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굉장한 신앙 색깔을 결정합니다. 성경 66권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성경 66권이 지금 우리가 종교 회의를 통해서 보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는 성경 66권이 없었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종이 여기에 서서 하는 말씀을요, 여러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뭔가 저를 교주화시키는 그런 말 아닙니다. 저를 뭔가 이렇게 그렇게 특별한 걸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봐야 제가 하나님께 목이 잡혀서 쓸데없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 속에 있으니까 강단에서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듣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때부터예요. 우리 번성교회 강단 훈련받는 메시지 눈빛과 자세가요 완전 달라졌어요. 하나도 안 놓칠 거야 하고 들었어요.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응답이었어요. 단어 하나도 안 놓칠 것이고 왜 저렇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의도도 안 놓칠 거야. 목사님 눈을요 뚫어져라 봤어요. 그래서 장성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집중 훈련하고 나서 저랑 식사할 때 제가 그때 그랬다 했더니 그래 난 그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온 줄 알았다. 나를 막 잡을 듯이 쳐다보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니까 착각을 했다. 근데 그랬었구나. 왜? 저는 갈급했으니까. 그리고 사모했으니까. 그래서 류 목사님 메시지든 누구는 강단에 서시면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뚫어져라 봤어요. 그 자체가 저에게 참된 치유였어요. 그 자체가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중요한 응답이었고 미래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에요. 그걸 찾아내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만날 때 포장하고 만나잖아요. 솔직히 포장하고 만난다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에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 내가 어떠한지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짜예요. 거기에서 지면 교회에 와도 말씀을 들어도 대단한 걸 봐도
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걸어갈 30년의 원년입니다. 여러분 30년 사실 건데입니다. 분명히. 이런 거는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아멘 해주시면 더 힘이 나는데 나는 10년 사다 갈게요. 그러지 마시고 그래 맞아 나 30년을 할까? 그럼 내가 지금부터 건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냐?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먹고 어떤 준비를 할 것이냐? 은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작을 준비할 것이냐? 그죠?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은퇴하는 날이 산업인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도영 장로님이 은퇴하는 날이 산업인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은퇴하는 날이 빛의 경제를 응답받는 산업인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동기가 아니라 정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RUTC 한다? 동경예술복음교회가 성전건축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호주머니의 사정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돈 나올 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끄셨냐?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신 빛의 경제로 이끄셨어요. 그 지금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1억씩 헌금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교회에 막 2억씩 여러분 저 마가다락방 교회는 박주영의 11조로 빚을 갚았대요. 박주영 선수의 11조로. 우린 그런 선수도 없어요. 그런 랩노트도 없어요. 그죠? 임마누엘 서울교회는요. 한 장로님의 11조로 교회가 1년 동안 내야 되는 빚을 다 냈대요. 우린 그런 경제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게 착각이에요. 성도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주신 빛의 경제가 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착각하는 사람들은 부담을 걷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을 이 속에서 되어지면 거룩한 부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부 교회에 시험 들더라고요. 여러분 빛의 경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RUTC 나올 때 제일 먼저 헌금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교단에 있는 성도도 아니에요. 대구의 타 교단에 있는 할머니가 RUTC 헌금 2천만 원을 낸 겁니다. 그걸 유 목사님이 간증을 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 부지를 놓고 그 해에 하나님께서 현금만 500억 헌금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이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것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가는 발걸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남기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걸 우리 후대가 붙잡도록. 이게 최고의 것이에요. 그렇게 볼 때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여러분이요 평생 암송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전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제가 설거지하다가 칼날을 닦다가 저도 몰랐어요. 제 손이 반이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때 몰랐어요. 저희 집에 사시미 칼이 있어요. 그 닦는데 제가 그 손이 그 갈라진 줄 몰라니까 닦고 보는데 물이 자꾸 붉게 날강가의 피의 역사가 설거지할 때 저는 체험이 돼. 왜 피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비었지? 근데요 빈 걸 보는데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빈 걸 볼 때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게 깨달아야겠습니까? 꼭 봐야 깨달아야겠습니까? 아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꺾으셨습니다. 삶 저주를 멸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24를 누릴 드림, 하나님이 하시는 걸 확인할 이미지,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작품, 프랙티스까지, 이게요 정리되어지는 건 아주 편안합니다. 여러분, 오늘 서론을요 마음속에 담고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이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는 아마 포인트로 안 잡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굉장한 포인트로 잡고 지금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러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한 말만 정리하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 오직의 사람이었어요. 에스더 4장에 보면 뭐라고 에스더한테 충고하냐면 네가 이제는 네가 유다인임을 가서 이제 말해라 라고 하죠. 근데 네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게 모르드게의 믿음이야. 그 말은 뭡니까? 모르드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이었어요. 이 모르드게에게 영향받은 게 에스더입니다. 그럼 모르드게가 야, 우리 유다인인 게 포로 상태에서 부끄러우니까 말하지 마, 그런 겁니까? 야, 네가 어디 출신인지 말하지 마. 야, 그거 부끄럽잖아, 말하지 마. 그게 그 수준이 아니었어요. 모르드게는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여 나타내실 구원을 두고 모르드게는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그 뒤에 나와요.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양육 받을 때와 같이 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어떻게 컸다라는 겁니까? 이렇게 커온 거예요. 큰 거 바라는 게 아닙니다. 큰 상황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곳 속에서 정확한 믿음을 알고 성장한 거예요. 에스더가 갑자기 대번에 큰 응답 받은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두고 RUTC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미션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현장을 지교회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우리 렘넌트들 수련회 때는 잠깐 은혜 받습니다. 근데 수련회가 딱 끝나면 딱 전부 부모에게 물려받은 영적인 문제와 상태 속에 갇히고 자기가 살면서 경험한 거와 그 배운 것에 갇혀서 계속 사단의 심부름하고 속고 살아가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거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가 미리 가졌던 게 뭡니까? 왕후가 되기 전에 그 왕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법을 어기고 나아가서 그 잔치를 준비하고 그 잔치 속에서 왕 앞에 나의 생명과 내 백성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만큼 미리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뭐 피해가 생길 수도 있고 손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속지 마셔야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노예, 감옥, 누명, 총리, 하나님의 뜻을 놓고 허락하신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요셉을 하나님의 뜻에 두시고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뜻이 뭐였냐? 민족 부흥이었어요. 민족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 잘 보세요. 그들이 당한 모든 것이요,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해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오늘 정확한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뜻이 없이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뜻이 없이 하시는 일이, 허락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정충목 형제가 왔는데 저에게는 보물이에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김영진 청년, 오민수 청년이 왔다가 이제 복음 받고 뿌리 내리고 치유 받고 귀향했어요, 부산으로. 하나님이 인천에 오게 하셔서 이 교회에 오게 하신 게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어요.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말고 더 이상 얘기하면 힘 빠집니다. 솔직히 힘 빠져요. 이러냐 저러냐, 그죠? 힘 빠진다니까요. 이걸 모르면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요, 사람이 자기 생각 속에 갇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가 하나님 돼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실수가 없죠. 근데 사람이 실수했다고요? 사람이 실수해서 그거 어쩌라고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그럼 죽일 겁니까? 실수한 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 하나님은 실수가 없지. 근데 너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어. 그거 어쩌자고요? 여러분, 그거 멈추셔야 돼요. 교회에서 전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내려와서 장로가 실수했어, 목사가 실수했어, 이 사람이 실수했어, 저 사람이 실수했어, 재정이 실수했어. 어쩌자고요? 교회 해치자고요? 목사 자르자고요? 장로도 해치자고요? 어쩌자고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전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지. 근데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너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 그거 외에는 말하지 말아야 돼요. 에스더가 가지고 있던 게 그겁니다. 근데 전부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목사가 어떻다, 장로가 어떻다, 어떤 성도가 어떻다, 렘넌트가 어떻다. 그게 자녀에게 앞으로 올 재앙에 이길 수 없는 저주를 심는 거예요. 시대의 재앙을 이길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 말을 통하여 저주를 심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다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하는 거 어렵잖아요. 전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진짜 누려보세요. 전도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그걸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빈 것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버려진 것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 전체를 보는 눈이 없이 자꾸 눈앞에 드러나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시간을 전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니 그게 각인뿌리 체질 되니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것은 못 남기는 거예요. 진짜 남겨야 될 건 못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마음속에 싸우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싸우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 한 주 동안 무슨 일을 하시고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십니까? 하나님, 이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다음 주 어느 현장에 필요합니까? 이렇게 메시지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돼 있고 그게 내 것이 안 돼 있으니까 전부요, 자기랑 상관없는 메시지면요, 메리트가 안 느껴져. 그 전부 성도들이요, 1부는 안 그래. 2부 때요, 초반에 재밌으면 살짝 눈 반짝이다가 또 성경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면 아는 거 눈을 감아요. 지극히 고통받을 사람. 여러분은요,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현장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강단이 생명처럼 안 느껴져요. 그냥 자기 기호에 맞는 것 정도, 자기가 몰랐던 것, 새로운 것에 은혜 받는 정도로 가는 거예요. 무식하고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시대마다 성경 66권을 처음부터 주셔서 역사한 게 아니라 주의 종을 세우셔서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진 교역자들이 실수로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 질문했어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차량 운전을 이게 잘 다른 데서 못 하다가 왔는데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아니 사람까지 쳤어. 지나가다 사이드미러에 친 거라.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데 너 실수했어. 그래야 됩니까? 너 나가.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도 얘기해주고 저렇게도 얘기해주고 이 직진으로도 얘기해주고 해서 뭐가 심어져야 됩니까? 이게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예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복음 공동체를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부 이거 안 해. 이거 안 하면 후대는요, 또다시 가야 돼요. 2000년 유리방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렇게 이쁜 하은이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한다. 우리 전진호 권사님이 만약에 천국에 있다면 땅을 치시겠지. 하늘을 치시겠지. 내가 그때 머리끄댕이라도 잡아가지고 복음을 심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모르면 살면 살수록 진짜 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질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승리하게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이유예요. 나의 존재에 대한 겁니다. 이게 이 자체가 복음 안에서 찾아지면 그 자체가 응답이요,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포로된 현장에 이스라엘이 하만의 음모로 말미암아 말살될 위기에, 멸망할 위기에 왕후가 된 에스더예요. 그냥 왕후입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간다라는 건요, 왕후로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를 알면요, 진짜 알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 전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는 맡깁니다 하고 나가면서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 주세요 하고 나가잖아요. 그냥 혼자 가서 끙끙끙끙 앓잖아요. 아니에요. 맡기세요.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찾아집니다. 이게 되면 그때 나오는 게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계속 질문하고 있었던 에스더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유대 민족임을 말하지 않는다는 건 부끄러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두고 시간표를 두고 말하지 않는 미션을 감당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말해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들과 가서 금식하며 합심으로 기도하세요. 나도 그런 후에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If I must die, I must die. 내가 죽어야 한다면 죽어야 합니다. 미션을 가진 자의 말이에요. 그냥 그래 2판 3판 공사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일단 한번 저질러 보고 죽자,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거 아니에요. 미션 가진 자는 끝까지 미션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장인의 정신이에요. 이게 장인이에요. 여러분은 영적 장인 되시길 바랍니다. 미션 장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잔치를 열어요. 그것도 2번이나 열어요. 왕이요 질문할 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왕이 무슨 소원도 들어주시겠다고 했는데,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는데 그거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왕이여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이래저래 해서 나와 내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냥 왕이 열받아 그걸 한 놈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는 거야. 저기 하만입니다. 왕이 열받아가지고 숨이 안 쉬어졌는지 호흡이 안 되는지 테라스에 나가서 호흡을 하다가 탁 쳐다봤는데 하만이 살려달라고 에스더 무릎에 엎어져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눈에 이상한 거 씌우셔서 강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셔가지고 저놈이 이제는 음해하려는 것도 모자라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구나. 저놈을 당장 잡아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를 걸어놓을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역사적 증거, 이건요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만이 어떻게 죽었는지. 실제로 성경만 기록된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만만 죽은 게 아니죠. 그날 하만의 10아들, 수상궁의 500명, 그 위에 또 300명, 800명, 유대인들을 음해하렸던 그 대적들을 이제 전부 잡아서 죽입니다. 그 다음 날 그때 죽은 숫자가 7만 5천 명. 그러면 숫자만 계산했을 때 7만 5,811명이 에스더가 준비한 그 현장 속에, 여정 속에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세밀하게 보호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증거에 보면 그때 당시에 127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죠. 아달월, 이 달이 12월이라고 합니다. 13일에는 하만과 그의 아들과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고, 14일에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죠. 15일에는요 그들을 다 죽이고 쉬었습니다. 그거를 규례로 만들어요. 그것을 역사적 규례로 만들고 그 날을 지금도 지키고 있죠. 그 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불임절입니다. 그게 에스더 9장 20절에서 23절에 있죠. 그 불임절을 뭘로 표현하냐면, 어떻게 의미하고 있냐면, 슬픔이 변하여 기쁜 날이 되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평안한 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매일이 불임절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시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시고, 평안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스더가 걸어온 이 응답의 여정을 누리려면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걸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왕 앞에 서는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핵심 멤버들과 우리 렘넌트 서밋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세계를 움직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걸 가지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답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 이 시간이 22절에 답이 나왔잖아요. 주의 천군 천사가 사자의 발톱과 입을 봉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10절에 22절에 답으로 오죠. 이 서밋 타임을 여러분이 가지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상태를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매일 이걸 바꾸는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메모하세요. 지난주까지는 기록하라 했는데 이번 주는 여러분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요 포럼하세요. 나에게 매일 포럼해 주셔야 돼요. 내가 주일날 받은 말씀을 나에게 매일 포럼 안 하면 우린 또 일어나서 각인뿔이 체진된 그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아가시는 응답, 그걸 주십니다.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응답, 달란트, 이걸 받게 되면 10%, 1%, 0%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성경의 인물들이 받았던 재창조로. 재창조라는 건 뭡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것을 발견하는 것이 재창조예요. 이걸 가진 자가 5차 산업의 주역입니다. 지금 4차 산업거리인데 4차 산업은 이미 빼앗겼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것, 우리 렘넌트들이 차지해야 될 것, 우리 번성교회와 RUTC가, 동경예수복음교회와 RUTC가 차지할 것, 5차 산업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정말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대로 성취시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정확한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쌓여가는 우리 번성교회의 모든 핵심 멤버들,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 말씀 그대로 성취받는 한 팀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